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뜻 안에 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마다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은혜와 믿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극렬하신 자비를 덧입혀 주옵소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끝날 때가 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야 났다가 지고 새로 났다가 지고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 만물은 하나님이 정할 때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만물은 오늘 우리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것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비유입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말입니다. 내 생활이, 내 모든 환경이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도 만물의 때가 가깝지만 이 세상의 만물이 홍수가 나든 가뭄이 오든 불이 나든 어떤 눈보라가 휘어서 이 세상의 만물이 마지막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들 사람들은 말하지만 진정으로는 우리의 삶을 지칭해서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기쁨도 끝날 때가 오고 슬픔도 끝날 때도 오고 아픔도 끝날 때도 오고 좋은 것도 끝날 때도 오고 나쁜 것도 끝날 때가 오고 좋은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또한 함께 할 수도 있고 모든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있고 오늘 있던 것이 또 내일 있어요. 그 만물이 가까이 온 이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 이제 너희는 세상 것과 너 자신의 사랑에 얽매여서 잊어버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방황과 그런 혼란 속에 거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지혜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지혜를 가지고 바로 서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낡아질 것에 너희가 사로잡혀서 방황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해라.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들이 되라. 참 어려울까요, 이 말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실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할 때 내 허다한 죄를 그분은 다 지우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내 모든 죄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는다.
지우셨습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이 지우셨습니다. 뭘로?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한 은혜를 통해서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한 사람한테 조그만 섭섭한 일을 겪으면, 마음에 부딪히며 겪으면 그게 한쪽에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지나가서 일이 생기면 그거 또 끄집어내서 들여다보고, 또 끄집어내서 들여다보고, 용서하고 이해했고 다 풀어졌는데도 또 꺼내서 들여다보고, 또 꺼내서 들여다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가 생겨먹은 것이 그러합니다. 주님은 그 마음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어저께에 내게 지나간 시간에 대하여 부딪혀진 모든 일들을 다 기억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유를 지발 얻으세요. 너희는 기도해라. 마지막 때가 마치 가까웠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져서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다. 뭘로 덮으라고요? 사랑으로 덮으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사이에는 절대로 이 악한 세력이 이 사랑을 회방하지 않기를 진실로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은혜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또는 베드로는 또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저 사람에게 좋게 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그 얽매인 데서 자유 얻으라는 말입니다. 날 보고 평안해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을 평안을 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거는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사랑하고 내 속에 용서가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화목하기에 기쁨으로 내 자신이 자유를 누리는 신앙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치부책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기록한 철판을 아직도 새겨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는 몇 년 몇 월 달에 이 짓을 했고, 누구는 너는 몇 년 몇 월 달에 이렇게 나를 했고, 너는 몇 년 몇 월에 나한테 이런 시를 했고, 철판에 조각을 새기듯이 새겨서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판에 있다가 필요할 때만 꺼냅니까? 아니면 지웠습니까? 지우십시오. 그건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장받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와 화평을 덧입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면 내 안에는 화평이 넘치는 그 화평이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은 그 철판이 칼이 되고 창이 되고 몽둥이가 돼서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내 안에서 미운 놈, 좋은 놈, 나쁜 놈 몽둥이로 두들겨 패로 쫓아다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풀어다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욕 한마디 더해서 원수가 아프고, 싸워서 원수가 풀려고 쫓아다니는 마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필연 이 악한 사람의 힘을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지혜와 성령으로 주장받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너희는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미워하고 다투고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요. 우리는 자식이나 이웃이나 누구인가가 조금만 섭섭하면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아서 밤에 잠을 못 자.
아직도 그런 불변 이 마음의 고통 때문에 아직도 고통당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싸움의 짤마다 휘둘려서 끌려다닙니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가 나에게 혹여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했고 억울한 말을 그 사람이 했을지라도 주님께 넘겨버리시고 치우십시오, 나한테. 그래서 내 속에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든지 용서를 하시든지 그건 주님 손에 맡기고 나는 내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는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된 적이 있었던가요? 누군가가 나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던 사람은 있었는가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나는 누군가에게 속을 썩인 적이 없었던가요? 나는 누군가를 욕한 적이 없었던가요? 그런 나를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지우셨어요, 그 허물을. 기억도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근데 우리 그 주님의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은 어리다가 창고에다가 곰팡이 쓰던 내던지고 그 사랑은 내던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는 멱살을 잡고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1 달란트 빚진 사람 끌어다가 갚으라고 감옥에 넣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싸움을 싸우고 사나요? 왜 옳고 그런 거를 그렇게 따져 쌉니까? 잘못하고 잘한 거를 모르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알고 잘한 것도 알아도 그냥 덮어갈 수는 없는가요? 왜?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사랑이 모자르고 나도 사랑이 모자르지만 주님이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게 능력이고 힘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시라고 부르짖잖아요. 뭐 하려고? 바로 그 사랑 나타내려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 성품의 그 은혜의 그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하잖아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만물이 마지막 때 가까웠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내가 죽으면 만물은 다 끝나는 거예요. 뭐 꽃피고 뭐 오고 뭐하고 이게 내가 죽으면 이 만물은 다 끝나는 거예요. 만물의 끝날이 이 뭐 몇천 년 전 내가 죽으면 만물은 끝나는 건 거예요. 이해되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끝난다니까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만물은 끝나는 거라니까. 글쎄 만물이 끝나기 전에 내 삶이 멈추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으로 정신 차려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해서 너희는 주님에게 은혜 주시기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들을 너희는 사랑하되 적당하기 때때로 어쩌다가가 아니라 열심히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을 지금 한번 스스로 열어보세요. 내 마음에 철로 새긴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지 주님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만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힘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나를 역사해 주시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 대접해라. 열심히 서로 대접하라는 말이 뭐요?
밥 사 먹이라는 말이요, 떡 사주라는 말이요, 커피 사주라는 말이요, 뭐요? 대접하라는 말이 섬기라는 말이잖아요. 너 나보다 더 낫게 그 사람을 공개하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안다고 깔보거나 내가 어떤 삶을 산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게 높이는 거잖아요. 대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모자라서 나는 언제든지 심부름할 수 있는 것만도, 섬길 수 있는 은혜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스스로가 대야에다 물 떠다 놓고 앞치마 주님이 두르고서는 다 제자들 발을 씻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이렇게 씻어주라. 그 발에 묻은 더러움을, 네 발을 내밀어 저 사람이 씻어주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 되지 말고 서로 먼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낮아지라는 말이잖아요. 높은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높은 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정말로 안 사람이면 그렇게 낮은 자가 되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발 씻으라고 발을 내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면 발을 씻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요. 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아는 사람이 발 씻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아는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비행기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비행기 운전합니까? 비행기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비행기를 운전합니까? 사랑을 알아야 그 발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 너에게 미리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멀리 있나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도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바를 더 앞장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면, 오늘 우리는 앞장선 그 교만함이, 오만함이, 이기적인 마음이 부서져야 되잖아요. 무너져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아는 그 오만함과 이기심이 오늘 자기를 무너뜨리는 신앙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리고 열심히 사랑으로 대접해라. 원망 없이 해라. 대접하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요. 원망이 뭔지 아시잖아요. 불평하는 거잖아요. 원망이 뭔지 알잖아요.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면서 살면서도 그것을 놓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원망이잖아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하여 물 한 모금을 목마른 자에게 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의인의 길을 주님은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해라. 열심히 사랑해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허물을 뭐 하는 거라고요? 덮어주는 것이다. 서로 열심히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을 덮어주라는 말입니다.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모자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흉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흉이 보이걸랑 내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줄을 스스로 아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흉이 없어요. 다 덮어. 여러분들 자식이 아무리 못생겼고 자식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 자식을 덮어줍니까? 아니면 흉을 봅니까?
덮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디 나가서 교회 흉보지 마세요. 어디 나가서 형제자매 집사 권사 서로 흉보지 마세요. 그것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떤 친구를 만나서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를 비방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슬픈 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덮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함께하니까. 함께하는 날 동안은 힘이 되어줘야지. 모자라는 걸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만큼 내 마음은 메마르고 강팍하면 그 강팍한 곳에 하나님의 온유함을 채워주시고 그 모자름은 모자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 하려고 기도할까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는 건가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내게 모자라는 허물을, 연약함을 하나님 채워주시라고. 내 사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힘이 나를 주장하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나는 우매하여 모르니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 대표가 돼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까? 목사가 돼 있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저 집에, 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가장 살면서 우리 교회에 오고 가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생명의 진리가 그 속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해본 적이 간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사는데요? 신앙은요, 주님 앞에 서는 거는요,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이나 내 겉이나 그의 삶이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볼 때는, 느낄 때는 모자르고 연약하고 이상하게 생겼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숨겨짐이 없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는 주님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 의인의 길에 서 있었을 때에 그 믿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있을 땐 사람의 흉을 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기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내 허다한 죄를 다 지우셨다. 씻으셨어요.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나도 모든 나에게 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허물을 다 지우십시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다 지우십시오.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주장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불편한 관계, 부모와 형제와 교회와 모든 사람들 속에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은혜로 나를 채우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생활은 그래서 그 용서와 그 은혜로 인하여 서로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모양이 불편해도 내가 그 한쪽 발을 지탱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것은 내 원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원함이에요.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는 섬기는 생활에 대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신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신령한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도 성령의 주장받는 것이고 성령의 주장받아도 육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뭐를 맡은 사람이라고? 은사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맡은 자예요. 은혜를 맡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맡은 자로, 맡은 자는 청지기 같이. 청지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청지기가 뭐요? 청지기가 뭐냐고? 그 집의 일꾼, 종, 문지기, 심부름꾼, 머슴, 쉽게 얘기하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청지기 같이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빌립보서 3장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한번 잠깐 찾아가세요. 빌립보. 만남을 놓은 빌립보서 3장 3장 2절서부터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이란 말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악한 자는 불법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손할례당은 말은 하고 행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손할례당을 삼가하고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이. 삼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 할례 파라 이런 말입니다. 뭘로 봉사하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봉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는 내가 이 봉사를 이런 봉사를 했어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로 이 삶을, 이 생활을, 이 능력을 주셨으므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이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전도를 몇 명 했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전도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신 대로 은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맡은 자처럼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걸 맡아서 청지기같이 문지기처럼 머슴처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서로 봉사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거예요. 4장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말하려면 누가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러니까 네 말 하지 말라는 말이요. 다투고 원망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흉보고 어쩌고 저쩌고 지발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라는 말이요. 지발. 형제들이 모여서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요. 지발.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누가 하는 말과 같이 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하라는 말은 세속된 허물이나 이런 걸 말하지 말고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에 힘을 얻는 이런 말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되라는 말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말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말과 세상과 일락을 사랑하는 말들 속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이요. 네가 하는 말은 전부 주님이 너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말하라는 말이요.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장하셔서 그 주장되시는 은혜의 말로 누구에게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요. 너는 말할 때 네가 말하는 세속의 방법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됐다는 말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이 나로 말을 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네 힘이나 네 자랑으로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이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구나, 위로를 들었구나, 그렇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가 하는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리를 주장을 하시면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걸 누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것을 기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안 봐도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수고와 모든 눈물과 기도를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또 누가 알아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나누어 줌으로 흘러가는 그 사람이 알아요. 사랑으로 저 말을 하는지, 비아냥거리려고 하는지, 비판하려고 하는지, 싸우려고 하는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노라면 알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속에서 흐르는 대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의 주장하심의 은혜를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더 살까요? 몇 년을 더 살까요? 우리 이영재님 몇 년을 더 살까? 네? 이제 이영재라고 하지 마세요. 이 집사님이라고 하세요. 집사님 몇 년을 더 살까요? 몰라요? 한 50년은 더. 도대체 몇 살 거정 살라고 그래요? 하기사 50 거정 건강하게 사시면 되지. 탁 집사님은 몇 년은 더 살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이 다니시는 거 보면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죠? 얼마를 못 살든 50년을 더 살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은 다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50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일이라고 하는 세월을 50년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다 나이 먹었으니까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다고 낭망하거나 실망해서 할 일도 안 하고 주저앉는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 이승우 권사님이 아까 교회 다 몸이 아프고 괴롭다고 약을 먹으셔야 되는데 안 먹어서
너무 힘들고 아프시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속으로 그냥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얼른 권사님네 집에 가가지고선 약을 갖다 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아파도 즐거워도 그 날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야? 하나님이 생명 붙었으니요. 그럼 그날 내일 모레 죽을 거니까 마음 가라고 살지. 이렇게 하고 주저앉는 게 옳겠어? 아니면 그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사는 것 같고 살아가야 되는 거겠어? 그 날이 얼마를 남았던 주님이 내게 정해주시는 날 동안 서로 사랑하자. 정신 차려라. 육신의 일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과 진리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모든 허물은 덮고 그 사람을 향하여 기쁨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신앙과 소망을 갖자. 얼마나 살겠다고 미워하고 다투.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좀 싫은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좀. 형제라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며 그가 나를 좀 욕하면 어때요? 그런 거하고 좀 지나가지. 육신의 형제 엄마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그 좀 욕하면 그냥 그런 갭이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갭이라고 좀 받아 먹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 왜 한 방 뒤통수 맞으면 한 방 뒤통수 때려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얻어맞고만 살아라고 손해보라만 살아라는 말이요? 아니요. 내가 맞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보응하세요. 그걸 참으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억울하게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잠언 전도 읽어보세요. 너희가 흐르는 물에 너희 먹는 양식을 띄어보내라. 던져서 떠내려보내라. 그러면 그 흐르는 물에서 던졌던 너의 양식이 물에서 떨어졌다면 그것이 얼마 후에는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어떤 사람 누군가는 또 나를 용서해주는 날이 온다는 말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누군가는 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손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요. 아세요? 내가 누군가가 어떤 아이가 아프거나 누군가가 슬퍼서 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그 기도를 똑같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은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깨어라.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열심히 사랑해라. 그리고 허물을 덮어줘라. 그리고 네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느냐? 은혜를 맡았느냐? 청지기같이 살아라. 주님의 일에 청지기같이 살아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와 이 무리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청지기같이 사셔야 해요. 그리고 위하여 무슨 말을 하든지 서로 간에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옳고 그름에 섞인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은혜를 통해서 말해라.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정말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얻어진 은혜가 세상을 이기고 또 나로 하여금 방황하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다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지우시고 생각지도 아니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살아가고 사랑하며 함께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능력이고 찬송이고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은혜인 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소망하고 손을 드는 마음마다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